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 찬양들을 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요한 2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교재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보시면 요한 2서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요한 2서의 서론적 이해를 봅니다. 1. 제목. 본서의 표제명인 요한 2서는 저자인 사도 요한의 이름과 편지 집필 순서를 반영한 명칭으로서 헬라어 원문 표제명은 이오안누 에피스톨레 베타, 즉 요한의 두 번째 편지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파, 베타는 이제 순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두 번째 편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저자는 본문의 본서의 저자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대의 파피아스라더니 또 현대의 비평학자들은 본서의 발신자로 기록된 그 장로 사도 요한을 장로는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도 요한과 다른 장로 요한이나 익명의 장로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사도 요한이 쓴 것이 아니고 요한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다른 요한일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나 설득력은 없습니다. 예. 자, 비록 본서 자체 내에서 사도 요한이 저자임을 밝히는 주관적인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죠?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말을 없어요. 그냥 장로 요한이라고 말이 나오니까. 예. 그러나 그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 사용되어지는 진리, 계명, 또 서로 사랑하라,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와 같은 용어들이 본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사도 요한이 쓰는 용어들이 그대로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죠. 예. 그리고 또 이레니우스라든지 클레멘트 등의 초대 교부들과 그 신약 성경에 대한 최초의 목록인 그 무라토리 단편이 본서를 요한의 저작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으로 볼 때에 본서의 저자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임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증은 확실하게 없지만 그러나 그 사용된 용어라든지 또 초대교회 그 교부들이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저자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3.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면 또 기록 연대를 추정할 만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뭐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뭘 이렇게 기준으로 잡아서 이건 몇 년도 같은데 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만
요한일서와 거의 같은 시기로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된 AD 95년 이전인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한 1서의 기록 직후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우리가 추정되어지며 본서의 기록 장소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그의 말년에 사역했던 에베소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면 그 요한 1서의 기록 직후에 쓰인 본서는 요한 1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요한 1서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그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내용이 거의 같죠. 그래서 그 로마서를 축소한 게 갈라디아서고 갈라디아서를 확대해서 설명한 게 로마서라고 할 만큼 이 쌍둥이 서신처럼 너무 닮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 1서와 2서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처럼 전체 내용은 다 똑같아. 물론 2서는 짧아요. 한 장이지만 그 요한 1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전부를 다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체로 요한 1서를 보충하는 형식으로 쓰여졌죠. 자, 이러한 넓은 측면에서 지필 동기와 배경은 요한 1서의 지필 동기와 배경과 일치합니다. 즉 본서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도덕적 방정회로 미혹하는 등의 모든 이단 사상을 경계함과 이단 사상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들을 어떻게든지 이단 사상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경계할 목적과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본서의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기록 동기는 그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의 교활한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AD 1세기 후반경 복음이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어지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으나 주의 사도들이 하나둘씩 죽음으로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교사들이 절대 부족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 2서를 기록할 때만 해도 그 12사도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은 요한밖에 없었어요. 다 순교당하고 자, 그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진리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될 만한 이런 지도자들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제2세대의 순회 교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교회는 많이 전 세계 각국의 교회가 세워졌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처럼 신학교가 정규 세워져서 정규 코스로 이렇게 목회를 완수를 주고 이런 게 아직 없었거든요. 그저 개인적으로 그 사도들을 쭉 따라다니면서 사도들에게 배우고 그 배운 그들이 나가서 또 지도자 역할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 중국이 한참 복음화될 때 교회 가면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누가 와요? 교회에서 조금 좀 기도 좀 하고 그러면 그냥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면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로 가면 한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에도 몇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침 여기는 7시 또 1시간 차 타고 가서 여기는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서 4-5 교회를 주일날 예배를 인도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순회 전도다라고 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들을 영접하여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의무와 같이 여겼다는 겁니다.
예, 어쩌면 이건 초대교회의 하나의 문화 풍습이 되어진 거예요. 예, 교회가 뭐 지금처럼 이런 교회가 아니라 주로 이제 가정에서 이 교회가 형성이 됐죠. 처음에는. 예, 그래서 뭐 동네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지금 집이 크면 우리 집에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그 큰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자연적으로 집을 방문하게 되고 집은 교회와 같은 어떤 이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 그 교회에서 극진히 대접하고 예? 모시고 예?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으니까 얼마나 잘 섬기겠어요. 이제 그게 초대교회 하나의 관습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좋은 그런 부분이 생기면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꼭 생겨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교회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이 그 정통교회에서 사용하는 그 방법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자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곧 이단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이단들은 모방의 천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정통교회에서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그걸 따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더 발전시켜.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파수꾼 추수꾼 보내고 이건 다 뭐예요? 교회에서 다 전도팀 만들고 전도팀 교육시켜서 이렇게 파송하는 거, 그걸 가지고 자기들만의 또 어떤 그걸 더 발전시켜서 예? 그렇게 써먹는 거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누구를 환영하냐? 예, 지도자다 그러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막 설교시키고. 예? 왜? 지도자가 절대 부족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가가지고 자기도 이제 정통 교회인 것처럼 가지고 가서 그 집에 머물면서 전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사상을 전하는 거예요. 이단 사상, 잘못된 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에서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예, 와서 목사인 줄 알고 세워놨는데 이단이나. 그러니까 막 이상한 얘기하니까 교회가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나고. 예? 또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게 정상이야 또 그래서 그거 따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뭐가 되겠어요? 누가 오면 예전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이고 오십시오 말씀 전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얘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와도 의심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참 신천지가 난리 쳤을 때 그잖아요. 추수꾼 교회에서 파송하고 그럴 때는요 정말 우리 다른 교회 가서 예배드리기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왜? 가면 어디서 왔냐 계속 꼬치꼬치 물으니까. 왜? 그 교회에서는 신천지를 한번 뒤었으니까. 근데 또 혹시라도 신천지가 와서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교회 가서 오면 어디서 왔냐, 뭐 때문에 왔냐 자꾸 물으니까 예배 드리러 갔다가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고 오고 막 옛날에 한참 그랬어요. 신천지가 막 난리 칠 때요. 예? 자,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 임명증서를 다 떼어줬어요. 여기 전주에 내려올 때 임명증서 다 떼어서 이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이렇게 해서 몇 교회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귀교회에 이 성도를 부탁하니까 신앙적 영적으로 잘 양육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제가 임명증서를 다 써줬어요. 왜? 신천지 때문에. 그냥 가서 열심히 나오면 열심히 할수록 의심하는 거야. 저거 신천지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겠지? 저거 언제 또 활가락 하려나? 이렇게 계속 의심의 눈치를 보니까 거기에 간 사람도 힘들고 그 교회에서도 이거 써 말어 언니 그것 때문에 또 합치고. 그런데 이명진서를 정확히 써주니까 신분이 확실하잖아요. 예, 신분이 확실하니까 받는 교회에서도 이거 확실한 거 받아들일 수 있고. 예, 그래서 이명진을 써서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저기 거짓 이단들이 똑같이 다니니까. 예,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제 누가 뭐 지도자다 온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진짜인지 가짜인지 막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예, 속이 상하고 이제 그런 단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 따르면 이 이단들은 상당 기간 기존 교회에 속하여 있다가 그들의 거짓이 드러나 교회로부터 출교 징계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떠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거짓 진리를 유포함으로써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면 물론 초신자들을 미혹하여 진리에서 떠나게 했던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그 이단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아주 비슷해요. 예. 단지 신천지는 더 탁월하다. 그 모든 것을 다 해서 자기들에 맞게끔 딱 맞춰놨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거짓 순회 교사들까지 무분별하게 영접함으로 인하여 이단의 거짓 사설이 더욱 급속하게 초대교회 안에 유포되었다는 것이다. 그렇죠? 모르고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설교한다 그러면 아이고 뭐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단 사설은 얘기를 해도 분별을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무료로 성경 공부 시켜준다니까 예? 신천지도 모르고 가서 막 듣잖아요. 듣다가 나중에서 신천지요? 그래서 나온 사람 많잖아. 왜? 처음부터 자기들 신천지라고 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모르니까 거기 가서 있고, 예. 그래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거짓 순회 교사들로 인하여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시급했던 바 신학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단을 경계한 요한 1서에 이어서 곧바로 본서를 기록해서 순회 교사 영접 문제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정말 신실하고 건전한 복음 전도들마저도 교회에서 자꾸 따지고 그러니까 곤욕을 당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할 목적으로 요한 2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한편 여기서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이단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함은 물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다. 네. 이 영지주의는 초대교회에 엄청난 교회에 피해를 주었던 이단입니다. 다섯 번째 요한 2서의 특징을 보면 당시 서신 형식에 충실히 입각해서 쓴 편지다. 요한 1서에는 이런 서신서지만 어떤 편지 형식에서 벗어난 어떤 그런 형식이라면 본서는 그 서신 형식에 아주 충실하게 입각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는 문안 인사로 시작되는 도입부와 구체적인 권면이 주어지는 본론부 그리고 결론 및 문안 인사로 서신서를 꿈맺는 종결부라는 당시 성경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서신이다. 본서를 받기 전 수신자와 발신자 사이에 상당히 친숙한 교류가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많다. 그러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세 번째, 용어들이 반복되어 사용됨으로써 저자가 의도한 기본 주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진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계명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 초대교회 당시에 파피루스 한 장 안에 내용이 모두 들어갈 정도로 짧은 편지다. 예, 파피루스는 이 파피루스라고 그 식물 잎을 따서 이렇게 붙여서 만든 종이에요. 지금 같으면 편지 한 장에 쓸만한 짧은 내용이나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이런 사실에서 편지보다는 직접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하는 노사도의 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편지로 길게 쓰는 것보다 만나서 직접 얘기하는 것이 더 좋으리라. 그래서 편지를 짧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칭호가 독특하다. 대체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인자 등으로 부르는데 본서에서는 독특하게 아버지의 아들로 부름으로써
예수님의 신인 양성에 도전하는 이단 세력의 잘못된 사상을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막 부인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신이면서 또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의도적으로 이 같은 용어를 썼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단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부른다. 이는 이단 세력들이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그리스도의 성육신만을 부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도전하는 자들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단순히 자기들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달라 그 수준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에요. 완전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의 이런 거 좋고 이런 거 나쁘가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거죠. 자, 말세가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겁니다. 예, 지금도 뭐 적그리스도는 계속 있습니다. 이단들은 계속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넘겨서 140페이지에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옵니다. 요한 1서와 동일하게 이단에 대한 경계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을 주제로 하고 있는 본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은 실로 태초에 세워진 구속의 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육신하사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신인 양성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신인 양성, 이것은 그때 당시 교회의 아주 뜨거운 감자야. 예. 이거 가지고 서로가 맞니 틀리냐라고 할 만큼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완전히 정립해 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었다. 자,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본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여러 측면에서 특별히 신인 양성을 소유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게 택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며 또 동시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함께 공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자꾸 왜 예수님이 신인 양성을 지닌 분이다 이걸 왜 강조하느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이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신은 결코 악한 물질로 된 인간의 육을 입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성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역사상 공생의 사역을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다 부인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도 요한이 본서를 통해서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요한일서에 설명드렸듯이 영지주의자는 헬라 철학과 기독교를 접목시키면서 나온 이단이거든요. 영지주의는. 그러니까 그들은 헬라 사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 헬라 사상은 절대로 신이 육이 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성경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철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성경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다. 그냥 인간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인간 예수에 그가 세례받을 때 그 위에 임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떠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가연설을 주장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면 이럴 필요 없는데 그걸 안 믿어지니까 자기들의 이해하도록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왜 그 엉뚱한 얘기를 좋아할까?
예,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게 잘 믿어지겠어요?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해서 인간의 수준으로 이렇게 낮춰주는 게 더 쉽겠어요? 예, 자기 인간에서 그런 일리가 있네. 왜? 여기서 머리에서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요. 복잡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분은 이렇게 해서 그냥 떠나셨어.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그런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쉬운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쉽냐 어렵냐가 아니라 진리는 진리여야 돼요. 그게 아무리 어려워도 진리는 그냥 진리로 수용해야 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인다고 바꾸면 되겠어요? 네, 안 되죠. 진리는 바꾸면 진리가 아닙니다. 예.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할 수 있는, 즉 인간과 하나님을 동시에 다 대변할 수 있는 신인 양성을 가진 중보자가 반드시 요구되는 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중보자이시며 따라서 그분이 주신 복음이 참된 인간 구원의 진리임을 강조할 필요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신인 양성을 가진, 꼭 왜 신인 양성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며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을 소유하신 참 우리 구주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고민 안 하시죠?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거 고민하세요? 나는 안 믿어져. 지금도 그러십니까? 다 믿어지시죠? 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건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 요한 1서의 신학적 주제를 보시면, 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더욱 사랑을 실천하도록 교훈하고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의 신비를 인간적인 관점과 세속적인 사상으로 판단하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왜곡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권고하기 위하여 쓰인 본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항상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실천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은 결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이들은 항상 함께 있을 때만이 온전한 것이다. 만일 진리 안에 있다 하면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런 자는 결코 진리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내가 진리 안에 있다 그러면 실천 안 해, 사랑을 안 해, 그러면 그건 진리 안에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또 반대로 반대로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복음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랑을 행하심으로써 그 복음이 참 인간 구원의 진리임을 입증하셨다. 이처럼 우리가 참 진리를 소유하였다면 그것을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을 왜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만 그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 내가 진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난 진리를 소유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실천이 없다면 그 진리는 죽은 진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이 나와야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사랑에 실천하시길 바라요. 자, 두 번째, 거짓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단에 속한 교사나 그 가르침을 용납하고 관용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들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사도 요한은 그들과는 상종이나 심지어는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 인사도 삼가해라. 이단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얼마나 심하게 말씀을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내가 그들에게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들이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구나, 저거 몇 번 하면 또 우리 편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호를 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계속 달라붙는 어떤 그런 빌미를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아주 매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지만 매정해야 될 때는 이단 같은 경우는 완전히 매정해라, 인사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귀에만 있으면 성도를 삼키려는 사단의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호의조차도 악용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올무에 걸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속아요. 나는 정말 불쌍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지만 그들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단이 집에 와서 더 날씨도 덥고 목마른데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물 한 잔 줄 수 있지 뭐.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죠? 물 한 잔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물만 먹으면 그냥 물만 고맙습니다 하고 가면 돼. 근데 안 가. 그냥 물 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대화에서 나한테 시비 붙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친절을 나는 베풀었잖아요. 목마르서 마실 물을 주고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그걸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 전도자들에게는 우리가 잘해 주셔야 돼요. 가끔 보면 이제 길거리 가다 보면 일반 정통 교회에서 전도하죠. 전도주를 주고 막 그래 사탕도 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예. 받으자. 뭐 될 수 있으면 저는 괜찮아요. 저 예수 믿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왜? 그거 받아봐요. 내가 받아봐요.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걸 다른 사람에게 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싫어요. 됐어요. 나 있어. 이렇게 하면 또 상처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일반 정통교회에서 할 때는 친절을 베풀고 용기를 주고 아유 수고 많으시네,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해서 용기를 줘야 그들도 힘이 나서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안양에서 바로 옆 건물에서 교회가 있었어요. 토요일마다 그 교회는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이제 그 앞을 지나가게 되죠. 지나가면 막 저한테 교회 다니시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유 됐습니다. 저 교회 다녀요.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옆에 교회 목사님이야. 자기들끼리 그럼 그래요 막 그러면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다 알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다시 이제 갔다 볼일 보고 그 앞에 지나갈 때는 그냥 안 지나가요. 바카스 한 박스라든지 비타 500 한 박스라든지 이런 거 시원한 거 사서 들고 가서 아유 이거 하나 드시고 힘내서 사세요 라고 하고 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게는 정통교회 성도들한테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단들에게 그러면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더 힘을 얻어서 하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매정하게 할 필요가 있더라. 왜? 그것까지 이용해 먹으니까. 사실 전도할 때 누가 이렇게 조금 친절만 베풀어도 굉장히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그 집지 마라 띵동 하고, 지금은 이제 띵동도 못해요. 경비에서 다 막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막 다 들어가죠. 뭐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한번 심한 말 들으면요 전도할 마음이 뚝 떨어져 사실. 매정하게 막 됐어 그럼 막 가면, 아유 그 다음 집에 가려면 여기서 한참 걸려. 이게 충격받은 게. 예? 예. 그런데 그냥 수고하시네요 라고 그 말만 들어도 힘이 나서 또 그게 확 다 올라가면 전도하고 그러거든요. 예?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그 부평역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매주 목요일날 한 2시간 3시간 전도했어요. 퇴근 시간에 막 전차를 내서 막 내려가지고 막 사람들 쫙 지나가잖아요.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잖아요. 그럼 막 시끄럽 그런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많지요. 근데 어떤 때는 하다 보면 음료수 사다가 앞에다 놓고 내가 계속 외치니까 말을 못 붙이고 그래 이렇게 가셔 놓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 계시면, 그 음료수 하나 놓으면요 얼마나 그 힘이 나는지 몰라. 예수천당이 더 세죠. 더 강해져. 예, 전도하는 사람은 힘을 줘야 되죠. 그래 이단들에게까지 힘을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도는 항상 깨어서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함으로써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공격에 오든지 단호히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단만 오면 무서워서 아예 그냥 말을 안 해요. 왜? 못 이기고 뻔하니까 무서워서. 예. 저도 일부러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 걸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면 단호하게 제가 아는 걸 다 얘기하죠. 예. 진리를 알고 있어야 그들이 공격에 왔을 때 그건 아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3번 요한일서와 현대성도. 본서는 1차적으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심각한 도덕적 방종애로 유도하는 영지주의 이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존립 자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단을 경계하고 바른 신앙을 정립하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고자 기록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러한 이단의 준동은 비록 시대에 따라 그 모습은 달리하지만 어느 시대에든 있는 것인 바, 이는 궁극적으로 전 신라 시대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겠다. 예, 지금도 뭐 영지주의 없어요. 그러나 비슷한 무리들은 지금도 있어요. 하여간 이단은 교회 역사상 없던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요 이단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있고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가 지금 이단들이 득실한 이 시대에 사는 현도 성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뭐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기독교는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이지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하여 이전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을 채워주기 위한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지식층들이 이단에 자주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는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보다는 자신들의 지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자극적이고 진보적이며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거, 쌈박하고 전혀 들어보지 않은 이거 새로운데? 라고 하는 자꾸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원하는 지적 욕구가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않는 이상한 말들을 하면 호기심을 갖고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늘 새로운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진리는 변함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건 초대교회부터 전하는 진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중간에 예수님이 바뀌었어요? 아니요. 그 예수님이 그 지금까지 계속 2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독교의 진리는요, 새로운 게 없어요. 옛날 그 진리 동일한 진리야. 초대교회 진리 지금까지 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교회에서는 새로운 걸 찾기가 어려워. 그렇잖아요. 왜? 이미 진리는 정해져 있고 진리는 성경에서 딱 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 새로운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원 못 받아라고 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넣어줘. 그러니까 신기하다. 그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에다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갖다 주면 호기심을 가게 돼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찾으려 하기보다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얻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뭐냐, 이것을 찾으려고 해야 되지 자꾸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말이에요. 새로운 거 없어요. 물론 깨달아지는 수준에서는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도요 성경을 늘 보지만 때로 새로워지게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게 지금도 보여요. 그렇죠? 그건 새로운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내가 발견했을 뿐이지 전혀 새로운 건 아니에요. 이건 이미 2000년 전에 기록해 놓은 거고요. 예. 계속해서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는 새로운 것이 아닌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진리인 것이다.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라든지 뭐 새로운 걸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히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단을 분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단의 사상이 인간들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열매를 봐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이냐 뭐 진짜냐 이걸 보려면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지니라.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결코 인간의 도덕적 방종을 허용하지 않는다. 중요한 겁니다. 예.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도덕적 방종을 허용하지 않아요. 뭐 시대가 됐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인 3명씩은 괜찮아, 뭐 4명씩은 괜찮아, 뭐 남편 5명 괜찮아. 성경이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로 그런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된다고, 예? 동성애 옹호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금은 뭐 동성애자 해도 된다고 나와요?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허용을 해야지. 진리가 아닌 것은 그건 방종이에요. 죄지. 아시겠죠?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받아들일 수 없느냐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진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목회자 중에서도 그 동성애자 모임에 가서 축도하고, 예? 축사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들도 죄인이 다 구원받을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왜? 이미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동성애에 빠졌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우리가 받아줘야 되겠죠. 너는 동성애 옛날에 했으니까 안 돼, 이게 아니라 동성애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할 수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단은요 그 본질상 사단에 속하였고 또 이 세상에 속하였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이고 현세적이며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설을 퍼뜨리기 마련이다.
예. 그래서 그들은 본질상 어둠에 속했기 때문에요. 뭐 윤리 도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요? 자기들의 어떤 그것을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라면 써서는 안 될 방법까지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미인계까지 쓰잖아요. 예? 성경에서는 진리에서 벗어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뭐요? 자기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이용해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성도의 기본 자세와 어긋나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이단이다. 윤리 도덕적으로 벗어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건 이단인 거예요. 세 번째, 이단은 결국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성도들, 즉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신앙의 결단을 보류해 두고 있는 초신자들을 집중적으로 미혹합니다. 예, 교회는 다니긴 하지만 믿음에 굳건히 서지 못한 사람, 예, 뭐 여기서 뭐 초신자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할지라도, 심지어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이 신앙의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이 믿음의 반석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신앙의 성숙을 속히 이루어야 할 것이며, 아직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단적 성향을 가진 자들과 상종치 않는 것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나는 안 넘어가. 여러분 처음부터 그래 나는 넘어갈 거야 그래서 넘어간 사람 없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 과신하지 마세요. 자, 144페이지 구속사적입니다. 자, 본서에서 요한은 계명의 핵심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진리 안에서 실천하는 자임을 강조하면서 진리와 사랑은 동일선상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예, 아까 다 설명드렸어요. 예, 아무리 사랑해도 진리 성경 말씀 안에서 근거에서 사랑을 해야지, 그걸 벗어나면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강조하는 사랑의 실천은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로 성숙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다. 예,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랑은 그냥 감정은 감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속으면 안 되고 우리는 진리로 사랑하셔야 돼. 그래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감정으로 자꾸 대합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 저 미워. 우리는 기분 나쁘다고, 예?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미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감정, 미우고 그 감정을 떠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지? 형제를 사랑해라, 예?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으면 이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 수는 있으나 진리적으로 사랑할 때 시험과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진리와 생명적인 사랑 안에서 서로가 든든히 세워져서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성숙할 수 있도록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예.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훈련하실까요? 예.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자, 본서는 사도 요한이 영과 육의 이원론을 주장하여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영지주의와 다른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영과 육을 구분하느냐 분리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성훈련에서 영과 육에 대하여 구분합니까? 분리합니까? 분리해요? 구분합니까? 네네.
예, 영성훈련은 영과 육을 구분하는 거지 분리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영주주의는 아예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영과 육을 구분합니다. 예, 구분해요. 영적인 거 육적인 거 이거 구분합니다. 그러나 영과 육을 따로 분리시켜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말할 때도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지만 이걸 따로 떼어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구분되어지긴 하지만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영과 혼은 따로따로 있지만 이걸 구분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 구분하는 순간 사람이 아니. 그죠? 우리 몸에서 영을 딱 빼내는 순간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또 우리 사람에서 혼을 쭉 빼내는 순간 우리는 사람이 아니야 더 이상. 그래서 우리는 구분은 하지만 분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주의는 자꾸 분리를 시켜. 이게 분리되면 자꾸 영주주의밖에 영주주의와 같은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구분해야 되느냐? 예, 왜 구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육신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영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영과 육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이걸 구분 못하면 육신적으로 살면서 영적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 못하면 영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은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 아시겠죠? 예.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에게 이단의 가문이설은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고 미혹하여 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합니다. 예. 여기서 육신의 욕망 뭐예요? 지적 욕망이거든요.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 하는 그 욕망, 그걸 처리하지 못하면 그걸 이용해서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미혹의 영에 성도들이 넘어지기 쉬운 위험성을 인식하고 영주주의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멀리할 것과 진리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며 성도를 유혹하고 미혹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할 것이다. 예,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자, 본문 위로 가죠. 146페이지. 이제 한 장밖에 없죠. 자, 계명에 대한 순종 권고와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및 적그리스도 상종 금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자, 1절에서 3절은 시작하는 말이에요. 자, 본서는 요한일서의 축소판이라고 할 정도로 그 성격과 그 내용에 있어서 요한일서와 유사합니다. 다만 요한일서가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초월하여 논문적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본서는 비록 13절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서이지만 서신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은 이러한 본문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힘죠. 자, 수신자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는 요한이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단순히 연장자 혹은 영적 지도자를 의미하는 장로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참 이것은 뭐예요? 사도 요한의 자기의 겸손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예?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아, 내세우질 않아요. 또 이는 요한이 적어도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며 존경과 신망을 받는 교회 지도자였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소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도한 교회도 있지만 자기를 모르는 로마서 같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데는 자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소개를 해줘야 돼. 그죠? 그래야 그들이 이 사람이 누구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이미 요한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며 뭐 이런 설명을 안 해도 그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서 장로 요한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제가 여러분한테 매일같이 강의하면서 저는 희망찬교회 담임 목사고요, 이런 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죠. 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처음 오신 분이라든지 예? 예, 영성훈련 받고 싶어요라고 연락 오시면 반드시 제가 저는 누구고요. 예? 그래서 저를 소개를 하죠. 왜? 그래야 그 사람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럴 필요 없어요. 저 권목사입니다. 그러면 알고 다 상담하면서 예? 그냥 그런 말 안 해도 이제 다 알아. 예, 목소리만 들어도 아니까. 예? 자기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상담이 돼요. 왜? 아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개에 대하여 그렇게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장로 요한이라고 표현만 하는 거죠. 둘째, 본서의 수신자를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로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회와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서 이는 성경에서 교회를 종종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하는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예.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를 여인으로 여자로 또 이렇게 비유하지요. 예. 그래서 여기서 택하심을 부녀는 교회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셋째, 진리와 사랑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점이죠. 자, 이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 사도 요한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연관된 것으로 성도 간에는 사랑의 교제가 필연코 있어야 하되, 예? 교회는 반드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기초한 것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번씩 그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하더라도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기초한 사랑에 대해야 되지, 예?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자, 4절부터 6절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 권고입니다. 자, 보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자,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상수해 보면 요한은 먼저 본서의 수신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 행한 사실에 대하여 기쁨을 피력하고 본서의 수신자들로 하여금 그 계명에 순종하여 더욱 사랑을 실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에 대한 언급은 이미 요한 1서를 통해서 강조했던 핵심 교훈의 재언급으로서 초대교회 당시 대표적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둔 교훈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당시 영지주의 이단은 하나님에 대한 영지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이 거룩한 성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도덕적 방종을 일삼았던 바, 참 성도라면 마땅히 이런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또한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 가운데로 행하는 곧 계명을 준수하는 실천적인 삶을 사는 자여야 한다는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꾸 실천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 말은 잘해. 예,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너희는 사랑을 실천을 해야 된다. 사랑의 실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방종한다고 그랬죠. 도덕적 방종이라고. 그래서 그들은 이 방종이라는 말은 도덕률 폐기론자들입니다. 도덕률 폐기론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끼리 지키는 도덕이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도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도덕률이 뭐예요? 남의 거 훔치지 않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일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많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 많다는 거야. 놀라는 게 너무 많은 게 뭐냐? 카페에서 핸드폰이나 가방 놓고 화장실 갔다 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들은 깜짝 놀란다는 거야. 그 자기들이 시험해봐요. 실제로 와서 거기다 카메라나 이런 노트북 놓고 카메라 가지고 진짜 도둑질해 가는 놈이 있나 없나 30분이 가도 어느 누구나 만지질 않아.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기 나라는 그래서 5분도 안 돼서 벌써 없어졌을걸? 그러면서 하는 거야. 이건 뭐냐? 우리나라의 도덕이 그만큼 견고하게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먹어서 잘 훔치지 않아요.
예, 이게 이제 도덕이 많이 높아진 거죠. 그래 이 폐기로는 그런 걸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지키는 그런 부분들을 도덕률을 폐기시키는 겁니다. 근데 도덕률을 폐기한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일반 사람들이 지키는 그 도덕률보다 더 초월해야 돼요.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만 못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일반 세상 사람들도요 남의 것 안 훔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훔쳐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믿는 사람 훔치면 안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훔친다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거짓말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그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거짓말하고 남의 거 훔친다는 것은 이건 도덕률 폐기론자들이에요. 세상 사람 지키는 것을 자기는 나는 이거 거부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도덕도 지켜야 되고요. 우리 지키되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초월해야지 그 이해하면 안 돼요. 둘째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사랑을 부르짖으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없는, 즉 진리와 무관한 사랑을 부르짖었던 바, 성도들은 그들과 같이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통한 진실되고 행함이 있는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의미한 거다. 네. 삶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1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입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않고 방종한 삶을 살면서도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영접할 것을 요구하는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랑, 진리에서 벗어난 사랑을 요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 갔어요. 여러분이 남편이 아닌 잘생긴 남자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사랑합시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런 복이 그렇습니까? 그거 아닌 거죠. 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 돼.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말씀에서 그건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랑이나 미명하에서 그런 죄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손님 접대를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큰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막 붙들어서 제발 좀 쉬었다가 우리 간다고 그래서 쉬었다가 하라고 그래서 붙들어 놓고 막 송아지 잡고 떡에서 막 먹이잖아요. 이건 전통이에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은 그들의 전통이고, 그래서 굶겨서 내보낸 것은 큰 수치로 여길 만큼 그 손님 접대가 그들의 미풍양속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이 초대교회까지 계속해서 그게 뭐야? 그대로 손님 대접하는 것을 그냥 반영한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신약에서도 손님 대접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복음서에서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고요. 그걸 잘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악용하여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거짓교사요 적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즉 거짓 교사들이 참 전도자로 가정하고 성도들을 집으로 방문하여 그곳에 머물면서 거짓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한양에서 목회할 때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집에 선교사가 와서 성경 공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들으면서 이건 문제가 있구나. 선교사는 회에 나가서 선교해야지 왜 여기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 붙들어놓고 왜 성경 공부를 시킨다고 그래? 그때는 그 신천지가 그렇게 한다는 거 몰랐을 때니까.
그래서 저거 이상하다. 그래 아니나다랄까? 몇 달 후에 그 신천지라고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신천지라는 연구에서 선교사로 많이 가장을 해서 그게 온다. 그럼 왜 사람들이 왜 선교사라는 말을 많이 할까? 신천지가 왜 선교사를 많이 이용할까? 보통 일반 성도들은요, 그냥 일반 교회 목사님보다는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고, 예?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목사님 밥 사줄래요? 선교사님 밥 사줄래요? 그냥 하나만 밥 사준다면 누굴 밥 사주겠어요? 일반 목사님보다 선교사님이 더, 그렇죠, 고생 많이 할 거고 외국이라서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더 이렇게 애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신천지가 계속해서 그걸 이용해 먹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와서, 근데 사실은 선교사도 아니야. 또 어느 날은 우리 교회 청년이 자매가 와서 어디 가서 성경 공부한다는 거에서 어디서 가는데, 카페에서 한대. 그래서 뭐 카페에서 하니? 아직 그때는 막 신천지가 그렇게 난리치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제 앞으로 선교사가 될 사람인데 지금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여기서 미리 훈련하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예,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걸 제대로 하는지 이걸 테스트해 본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랬더니 근데 1시간에 10,000원 줘요. 그래. 그냥 가서 그렇게 한 2시간 들어주면 20,000원씩 받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선교사님 돈이 어디 있어서 그 돈을 주겠냐? 네? 그 조심해라. 며칠 후에 신천지라고 밝혀졌어요. 참 이런 거예요. 그때는 아직 신천지가 그렇게 활동한다는 걸 몰랐을 때예요. 이렇게 알려지지 않을 때예요. 또 어떤 선교사가 자기 설교 들어주면 10,000원 줄게, 1시간에 10,000원 줄게, 그런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바로 그런 거, 돈하고 선교사라는 그 이점을 이용해 먹는 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냥 가서 나 누군데요? 라고 말하면 누가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줘. 그러니까 진짜 교회 지도자인 것처럼 순회 전도자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을 하고 꾸며서 가서 받을 걸 다 받아 먹잖아요. 그죠? 뭐 밥값을 내라고 하겠어요? 뭘 내라고 하겠어요? 그저 섬기는 거 좋아하니까 막 섬기니까 다 공짜로 다 이용해 먹으면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이 전하려고 하는 그걸 이단 사설을 전파하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본문에서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밝힌 후에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바른 교훈에 거하지 않는 거짓 교사들에게 아예 상종조차 하지 말도록 권면합니다. 아주 그들에게 상종하지를 말아라. 그래서 본문 10절에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인사라는 말은 일상적인 인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유 안녕하세요, 편하시죠, 뭐 식사하셨나요? 라고 하는 게 일상적인 인사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이 잘 알고 있던 자임을 시사하며 이러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는 성도들 주위에 흔히 존재하며 성도들이 이러한 적그리스도와 교제를 한다는 것은 이단들에게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그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그들과 교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자와들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잘못 행동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김장했어요, 김치 한 포기 갖다 주고 우리 집 맛있는 거 했어요 갖다 주고,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좀 하면 우리 편 넘어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게 잘못된 메시지를 그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사사로운 감정, 그렇다고 해서 형제 자매까지는 그냥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돼. 그런 부분 가지고 교제는 안 하더라도 기도는 해줘야 돼. 왜? 구원받을 대상이잖아.
만약에 내 가족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에라이 지옥에 나가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네, 기도하면서 해야죠. 이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 내가 넘어갈 것 같은 어떤 빌미를 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서는 단호하게 끄고, 나는 육신으로서 내가 언니 존경해. 그러나 그 부분은 아니야 라고 해서 그 이단 사설을 나한테 계속 전하고 싶은 어떤 그 부분은 단절시키고, 나는 그냥 언니로서 존경해. 언니로서 대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는 몇 대 그 이단에 대한 부분에서는 단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도 역시 구원받을 대상이잖아요. 예? 거기 빠지면 구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12, 13절은 맺은 말이죠. 자, 보면은 본서의 종결부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본문에서 저자 요한은 본서에 기록된 것 외에 더 쓸 것이 많으나 불언관 수신자들을 방문해서 그들과 교제를 나누며 말하겠다는 것을 밝히고, 에베소 교인들이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문안한다는 말을 전함으로 본서를 종결하고 있다. 이러한 본문은 요한 3서의 종결과 거의 유사한데, 이르보와 본문과 같이 서신을 끝맺는 것은 당시 서신의 전형을 이루었던 것 같다. 네. 영적 예보죠. 하나님의 교훈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신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 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항상 같이 가요. 그래서 사랑에는 행함과 신뢰가 수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며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안 지킨다는 것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보고 들은 계명을 지킴으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동성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 예. 그래, 말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살아있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갖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7절부터 9절에서 적그리스도를 대하는 지혜롭고 엄격한 태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우리가 진리를 올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는 그들의 카모니설에 쉽게 미혹당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모르면 넘어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내가 알고 나면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진리는 날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이미 정해졌어요. 성경 말씀은요 2000년 전부터 하나의 진리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 진리를 바르게 인식을 하고 믿고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 땅에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들이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을 잘 찾아 둘을 살피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순종해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의 믿음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함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결국 이웃 사랑의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